찬송하겠습니다. 270장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렇게 고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심령들 위로하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도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놓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엘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가 기록했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도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태어나지 말아야 할 만큼 그것은 저주받은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주님은 심히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마지막 그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유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유다를 지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금방이라도 주님이 떠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그 12명 중에 나를 하나가 팔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군지 의심을 했다.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아니지요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서로를 보면서 누굴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 중 한 명이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쓸 때에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제자 중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이 상황인데, 베드로가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눈짓으로 예수님에게 누군지 물어보라고 눈짓을 주죠. 머리짓으로 해가지고 누군지 말하라고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속삭이듯이 묻습니다. 누구냐고 묻죠. 누가 예수님을 팔 거냐고. 아마 요한도 대놓고 큰 소리로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삭이듯이 누군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떡을 떼어서 초를 찍어서 주는 것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에게도 이렇게 은밀하게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는 일이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유다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이제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유다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데 유다는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뭘 사오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유다가 왜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지 못했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이 유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척했고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며 소위 말하는 제자라고 여겼는데 그가 빛을 버리고 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서 끝없이 목말라하고 있는 인생들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계획은 명절을 피하자는 거였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괜히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은 피하자. 그러니까 명절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의 계획이 들통났구나. 그러면서 실패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라온 것이죠.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인자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광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아들의 영광인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인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라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인자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도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모든 민족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주가 되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33절에 이제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자들, 굉장히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호칭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잠시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죠. 잠시 내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곧 갈 텐데 너희가 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앞서 8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어디로 가는데
헬라인들한테 가나?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더 멀리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죠.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거든요.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가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신랑이 신부와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정혼을 하는 것이죠. 정혼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갈 집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을 생각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보다 더 남들을 더 챙겨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방인들도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합니다. 원수들끼도 잘하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요.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해꽃질을 하고 나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에는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 어떤 다짐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들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철저하게 내가 죽게 되어질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질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나 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질문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를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시느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그건 안 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거듭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을 몰라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을 예수님에게 설명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나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졌겠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제 진심을 몰라준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저는 목숨까지라도 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없는 얘기 꾸며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말을 예수님이 반박하거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신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다짐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옛 생명 가지고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결코 정죄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는 팔고 하나는 부인하게 되는,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제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그 길을 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또 마지막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 어떤 다짐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나라고 하는 내가 더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라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가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